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는데 우리는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QT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이해하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내가 잘못 읽게 되었을 때 잘못 이해했을 때 잘못 뜻을 해석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큰 오류를 발생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읽는 거 참 중요한데 how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는 어떤 때 보면 그냥 성경 구절을 써놓고 읽게 하고 매일매일 또 읽게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그 텍스트로 말씀을 보내는 분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어떤 때 창세기 말씀을 한 구절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뭐 신명기 말씀을 보내다가 어떤 때는 계시록 말씀도 보냈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퍼스널 리딩을 하는데 이분이 말씀을 안 보자니 찜찜하고 그 말씀을 보자니 보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두 구절 가지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은 참 잘못 갈 수 있는 잘못 읽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한 센텐스 가지고 그 앞뒤 전후의 그 문맥과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속뜻을 알지 못하고 읽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퍼스널 리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큐티를 하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심플하면 돼요. 나의 뜻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알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퍼스널리. 아무도 없을 때는 주님께 직접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그 뜻은 뭐예요? 가르치기는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친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직접 가르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가보세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 말로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4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밤낮을 쉬지 않냐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칠 방법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에베소서 4장 21절 그 내용대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주님한테 직접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할 때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철저하게 우리는 겸비함으로 주님께 늘 여쭤보는 것이 습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다시 지적하시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 방법대로 직접 배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리딩 단계에서는 큐티 할 때 주님을 늘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리딩하는 방법인데
잘못되어질 때 큐티가 깊어지면 이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분별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들, 성령. 세 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분별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퍼스널 리딩, 혼자 스스로 읽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큐티를 이렇게 권장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이 방법론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큐티가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이 사이드 이펙트, 이거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자기가 깨달은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그 티칭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퍼스널 리딩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티컬 리딩 방법이 있어요. 크리티컬. 크리티컬은 세 번째로 합시다. 두 번째는 pastoral reading method. pastoral reading method.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을 가지고 pastoral, 내가 전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pastoral reading 방법도 우리가 전자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주관과 내가 잘못된 해석과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 말씀에 대한 이 진리를 더 깊게 더 바로 깨달아야만이 전할 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pastoral, 이것은 즉 내가 내 스스로 내 혼자만을 위해서 있는 단계가 아닌 좀 더 이 단계에서 좀 더 성장된 단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리딩 방법 중에 하나가 pastoral,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리딩 방법을 pastoral 리딩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하면서 진리가 진리되게 전할 수 있고 진리가 진리임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가지고 나가면 상당히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critical reading method. critical reading method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는다든지, 마태복음 하면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다든지, 요한일서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읽는다든지, 전체 성경을 하나로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그럴 때 그 안에 그 저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중심 포인트를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크리티컬 리딩 방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센텐스에 꽂혀서 이 센텐스를 아무 때나 다 적용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그 크리티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만에 꽂혀서 나가는 리딩 방법. 즉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전체를 소화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여 나가는 그런 리딩 방법이 좋은데, 그것이 크리티컬 리딩 방법은 내가 쉽게 표현하면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있어요. 나는 초기 때는 제가 그 요나서 같은 거 그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레위기 읽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저는 그 뭐죠? 그 욥기 그게 그렇게 읽기가 싫었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 정말 지금까지 나는 good enough to get suffering before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을 다 겪어봤는데 그 고통을 또 보고 또 겪으라고 하면 저는 no thank you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앙을 이제 그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셔서 신앙으로 불이 붙을 때 정말 감사하게 나가는데 때로 이제 그런 실패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했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나면서 이 크리티컬 리딩 방법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읽고 싶은 것만 계속 읽어요. 그리고 읽고 싶은 그 말씀의 장만 떠올려요. 이것은 성경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성경 암송이 절대 나쁜 거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암송을 아무렇게나 내가 적용할 때 크리티컬한 내가 읽고 싶은 그것만 읽고 그것만 적용해서 그렇게 읽고 나가는 그러한 성경 리딩 방법을 아주 더 쉬운 표현을 하면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 또 단단한 음식과 쓴 음식은 몸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먹지를 못하는 그 단계의 리딩은 크리티컬 리딩 메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그것이 read how to read Bible in right way. 정말 좋은 방법으로 읽기를 원한다면 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incarnation. incarnational reading method.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incarnational reading method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incarnation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먹고 소화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리딩 방법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때로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 뜻대로는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말씀을 먹고 그냥 그대로 살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그러면 말씀이 정말 뜨거운 신앙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뜻,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난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리딩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잘 분별해야만이 이 방법은 역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이 그 한 말씀에 꽂혀서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말씀이 시편에도 있고 성경이 곳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내가 미워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갑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속뜻이 뭐예요? 속뜻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위험한 것은 구약성경 그대로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으면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시 대통령이 율법주의자거든요. 이분은 말씀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에는 일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때에 큰 피해를 정말 이 트윈타워가 무너지면서 가졌을 때 그때 정말 주의해야 됐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눈에는 눈으로 이를 하기보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분위기가 그 대통령이 그렇게 나갔다면 지금 이 테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을 거라는 그것을 우리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고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어갔는데 이들을 응징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carnational Reading Method, 이것은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그 point of view가 내가 그렇게 가는 그 방향성이 파괴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는데도 조지 부시가 파괴적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이거면 족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더 강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아마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정말 테러가 난무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비참한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인카네이션 리딩 방법이 주의할 점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결론 삼고 이 리딩 방법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목숨 걸고 나가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결론인 줄 믿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로 한 센텐스 한 센텐스로 선포하고 있는 게 주님의 말씀이세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 어떻게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씀 하나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파워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결론 삼아서 먹고 마시는,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interpersonal reading method를 있어요. interpersonal reading method. 이거는 inter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interpersonal. 이것은 여러 사람이 리딩하는 방법이에요. 그 리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이 같이 똑같은 센텐스를 읽을 때 그 10명이 다른 생각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은 생각을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말에는 곧 영의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내가 말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그 성경 공부를 좀 오랫동안 많이 해봤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 성경을 정치가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쫙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쫙 드러나는 말씀이 거기에 곳곳에 있죠.
세리의 입장으로 보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거기 막 돈을 막 계산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 한의사가 같이 성경 공부에 조인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의사가 보는 성경의 해석은 맥을 딱 짓는 거예요. 성경에 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의 흐름의 줄거리를 딱딱 적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거 이런 걸 딱딱 집어내는 사람이 있었고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정치가가 포커 페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막 두 얼굴, 세 얼굴 막 겹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그거를 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말하는 것 통해서 그 말 속에 그분의 영적 상태와 영의 생명이 나에게 쭉 전달이 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각자 내는 그러한 그 의견들을 모아서 거기다 십자가를 거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말씀은 진리다. 믿으시면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여러 사람이 할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들어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거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말씀은 그냥 참고로 하고 버려도 돼요. 저분을 기도해 주는데 사용하면 돼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리딩 방법에도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외우기 쉽죠? 3장 16절은 여러 그런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가보세요. 네,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죠? 자 보세요. 리딩 방법 중에 이 interpersonal 리딩 방법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nductive Bible study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그 가운데 뭐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이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화가는 화가대로 정말 가지는 그 말씀에 그 포인트 오브 뷰가 있고 우리 또 전사님은 또 음악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기승전결을 이렇게 하면서 또 학자는 학자대로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여러 사람 인터퍼스널한 그런 것을 중지를 모아서 그 가운데 지혜를 뽑아내는 것. 그 지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말씀만이 진리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다. 그것을 우리가 배운다. 그것을 읽는다. 아멘. 어떻게 읽느냐? 자, 정리합니다. personal, 큐티, 좋지만 주의해야 된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배서 4장 21절 그죠? 주님께 반드시 여쭤야 된다. 우리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맨날 목사님한테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가지면요. 우리 많은 자료들도 있어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방법도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패스트로 내가 가르칠 때 읽는 방법은 더욱더 내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성경이 깨달아진 것을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환경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였어요. 한국에 있는 어떤 여성처럼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복음을 이분이 막 가르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어났던 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접목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재밌어. 그러나 이 패스트럴 리딩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가르치면 잘못 선생은 심판을 더 위중하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주 조심해야 되는 리딩 방법이고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크리티컬 리딩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연고가 있으면 주라 그랬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크리티컬 리딩으로 내가 그렇게 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잘못 읽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성경 읽겠다 하는 그것이 기특해서 그래서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리딩 방법입니다. 또한 인카네이셔널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통째로 먹고 마셔도 좋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따로따로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때로 굉장히 위험해진다. 아멘. 그리고 인터퍼스널 리딩 방법은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이렇게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서로 진리 가운데 서로 나눈다면 A, B, C, D, E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것을 수평적인 나눔이라고 하면 이것을 수직적인 나눔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은 수직적인 가르침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것을 가로 할 때 A가 하신 말씀을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진리로 이 십자가로 봤을 때 통과하는 것은 이 진리라 내가 같이 수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버릴 수가 있고 모든 말씀에는 십자가를 그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하는 말씀을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우리 또 다른 어떤 믿음의 형제가 말하는데 좀 이상해. 왜 이상할까? 딱 십자가를 그어보면 그 안에 나타나요. 십자가는요 모든 사단의 속임이 거기서 붕괴가 됩니다. 엄청나요. 십자가 앞에는요 모든 사단이 쾌재를 부르다가 그것이 장성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을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이라면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이다.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는 우리가 영어로 디덕티브는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연역적. 연역법, 그렇죠? 연역법.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읽게 될 때 진리를 바르게 읽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말이죠.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라고 하는 거, 성경 하도 안 읽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기왕에 읽는 거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불과 한 15분이면 읽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눠주고 주의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이것을 얘네들이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누가 가르쳐 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실패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요, 사람들이. 난 이 말씀 믿고 나갔는데 거기에 반한 다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 들냐면
그래서 성경 갖고 서로 얘기하면 밤새도록 싸우니까 성경 얘기하지 마. 그리고 성경 말씀하려면 이제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명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쇼임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을 귀에다 걸고 코에다 걸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본적인 읽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기본적인 그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게 할 때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얼마나 많은 다른 일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분명히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 뭐라고요? 네 가지. 오늘 그것만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네 가지 지침하고 성경은 우리 모든 라이프의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 성경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바르게 함과, 또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뭐라고요? 성령에 감동된 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바르게 하는 게 우선. 바르게 한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바르게 한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 바르게 한 다음에 가르치면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가르치고 바르게 함과 또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성장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거는 이 파워에 해당하는 걸 했어요. 분별하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방향성 있는 힘이다.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진리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 선을 행할 때 생명이 돌아온다.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온전케 하겠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한 것은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미 이 각인된 그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never be perfect.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틀렸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틀려야 돼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perfectio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completely, 완벽한 이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no. 주님이나 하세요. 난 안 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난 안 해요. 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흐름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내가 스스로 온전하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 100%로 나는 fail입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내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이나 되세요. 나는 못합니다. 경건하라고요? 경건은 어디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팔아먹게?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어떻게 읽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읽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해석은 바로 여기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연역 법정 또한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하고 그 우리가 그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또한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 방법을 두 가지를 가지고 뭐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진리를. 그렇죠? 그래서 읽고 해석하면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적용하는데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요. 어떻게 읽느냐? 5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읽었으면 이제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와 디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신 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리뷰 잠깐 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 구체적인 방법 중에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 들어갈 거예요. 성경 속에서 성경 공부 장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들어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에 갖고 분별력에 대해서 아주 바로 이제 또 들어가도록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 말씀은 서론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진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진리와 성령님의 진리에 여기신 진리와 이것이 인격적으로 쭉 세분화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맞추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분을 통해서 분별하면 완벽한 분별이 되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완벽한 분별. 그분들은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완벽한 분별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말씀을 읽는 방법 하나하나 정돈해 주시고 또한 읽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석이 절대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세 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으로 해석이 재해석되게 하시고 그 해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품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 가운데